여러분 2024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하게 축복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이 베드로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도 말들 했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글쎄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무서워서 버려두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좁은 줄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 속이 좁아서 바울에게 아주 혼쭐이 난 적도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이 정도의 묘사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정말 못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 목사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붙여주셨고,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었거든요. 마가복음에 가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반석, 게바, 베드로 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못난 자에게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판단력이 형편없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만약 CEO라면 이런 베드로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만약 어떤 회사의 리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베드로를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생물학적인 우수성, 그리고 성과,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선택해 나가는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땐 아이들의 말이 지극히 옳을 거예요. 그러나 우스꽝스럽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실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믿음의 분량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럼 선택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게 마지막 식사다라고 계속 언지를 해오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느꼈겠죠. 오늘 밤이 마지막이겠다.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뭔가 좀 무거운 침침함과 침묵이 맴도는 그런 식사 자리였었겠죠. 아내나 다를까 이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단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뭡니까? 이런 감정들일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느낌, 호련히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영영 못 오실 것 같은 떠나버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떠나신 이후에 자기들이 받게 될 미움과 또 고난에 대한 뻔한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날들의 막막함, 진짜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아무리 붙잡는다고 한들 예수님 가실 거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홀로 벌판에 벌겨벗어진 채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아마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힘이 없었겠죠. 그때 힘이 쭉 빠져 있을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 말씀을 16절만 빼서 읽으면 의미가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 그리고 예상되는 미움과 고난을 통한 힘겨움,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자신들의 막막한 미래들. 내가 예수님을 뭔가 좀 붙잡고 가시지 말라고, 내가 힘겨울 때 손 뻗어서 예수님 꽉 붙잡고 도와달라고, 난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첫 목회를 시작할 때 28살이었었죠. 진짜 철부지죠. 28살. 그때도 그랬고, 그간에 뭐 또 이렇게 변화가 좀 있기는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면 40대까지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은근히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자랑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만하겠다. 특히 첫 목회하기 위해서 제천에 내려갈 땐 정말 그랬습니다. 못할 게 뭐냐? 하면 하지 뭐. 이 모양새는 마치 제가 목회를 선택한 것 같은, 물론 제가 선택했죠. 내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요거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내가 목회를 선택한 것과 같은 그런 앙량한 자신감이 제 안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40대 한 말쯤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 안엔 그런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20대 말보다 지금 제가 더 얻은 지식도 많고 습득한 목회적인 기술도 있고, 뭐 저도 조금이라도 더 성장했을 거고, 그렇다면 그 20대 초반보다 훨씬 목회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저에겐 더 많아졌을 법한데 50대 넘어가기 이전부터 왠지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마치 내가 목회를 선택했다라는 이런 자신감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점점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목회는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키우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런 내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자칫 잘못하거나 순간 방심을 하면 추락할 수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이 늘 언제나 제가 몰랐을 뿐이지, 그 시점에도 알았을 때도 있었고 뒤돌아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이런 때였었구나 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순간들, 그리고 자신 충만했었던 내가 순간순간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고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성경의 표현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또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자리를 떨쳐버리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는 내 자신을 보면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회를 선택했지만 진짜 참된 것은 내가 목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 말이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되어질 겁니다. 숱한 어려움 우리가 겪으며 지나왔는데 그 속에서도 나의 나됨으로 지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땐 정말 사기가 충천해서 모든 것을 지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일이 안 될 땐 얼마나 내가 속 좁은 사람인 줄, 정말 깊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거라면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할 텐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이 겨울이든 내 삶이 여름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가난한 자, 병든 자,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 학식이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외면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었죠. 다만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 먼저였을까요?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연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가난한 자, 성경의 표현대로 병든 자, 아픈 자, 무거운 짐진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요, 기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주님이 붙잡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붙잡을 악의 힘도 없고요, 그들은 뭔가를 확 휘어잡을 만한 팔의 길이도 짧고요, 능력도 힘도 연약합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마저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아픈 자도 아니고 뭐 나름 다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다가간 것 같은데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구나 라는 것. 나는 내가 뭔가 주님을 꽉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잡으셔야 되는 거구나. 한때는 누구도 주님에게 손 못 대게 할 겁니다 라고 바락 소리를 지른 베드로 같은 당당함이 호연지기가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모른다고 고개 설레설레 3번 흔들고 십자가에선 도망가 버린, 한없이 연약해진, 꽉 잡을 땐 잡더라도 잡지 못하는 순간에는 잡을 수 없는 이 변덕스러워 같은 나, 이런 나가 주님을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음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내가 뭔가 우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키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연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은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것이 특권일까? 장로라고 하는 것이 특권일까? 그건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위적이면 안 될 겁니다. 샘물교회 개척 멤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일까? 그것은 은혜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 되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의 팔은 한없이 짧지만 느낍니다. 주님의 팔은 끝이 없이 깁니다. 나는 쉽게 부서지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바들바들 떨 때가 있고 삶의 무게로 힘겨워할 때가 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잡고 싶은데 잡을 힘마저 없을 때, 주님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팔이 안 움직일 때,
주님은 잡고 싶지만 그러나 손이 안 닿을 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잡을 수 없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은유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몸이 아프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없을 때, 주님을 부를 수 없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나는 정신이 없고 후들후들거리지만 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 이 날들이 얼마나 버거울까? 제자들의 심정이었겠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시는 이 주님을 희망 삼으시고 기억하시고 1년도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키가 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걱정하죠. 아니, 그들의 수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막막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땅을 밟고는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붙이죠. 그때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약한 것보다 강한 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장 적었다.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화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혀 착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역만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가 지질이 궁상이고 못났는데도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수가 적은데도 선택하셨다. 만 백성이 알 만큼 내가 반역만 일삼는 사람인데도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 본문 다음, 그러니까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특별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뭔가 대단한 꿈이 성취될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들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선택을 받았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굳이 베드로여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얼마나 텅텅 비어 있는지. 사내답지 못한 이 비겁한 인물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베드로였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그가 한 말, 내뱉은 말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찬 말씀을 하나 읽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런 표현이 납니다. 식사 자리였었거든요. 마지막 만찬 자리였었는데요, 유다와 함께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손을 그릇에 넣는데 이 사람도 넣었다, 얼른 빼지 않을까요? 징그럽잖아요. 싫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뭘 할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다. 여러분, 이거 이 장면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인데요, 1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 이 5장이 같은 장소입니다. 이 한 장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는 사람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말하겠지만 다 필요 없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나를 3번 모른다고 망신 주고 배반한 사람을 다시 내 최측근으로 앉힐 수 있을까? 뻔히 나를 팔 줄 아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그릇에 우리는 손을 낼 수 있을까? 기겁을 하고 빼겠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볼 수도 없고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가능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렇다는 겁니다. 삶이 이청이고 또 주님을 향해 자신감이 떨어질 땐 우리 안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일이 힘들지?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성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했죠.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힘에 겨워 내가 더 이상 잡지 못해도, 주님 붙잡은 손에 힘이 빠져 풀어졌을 때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 표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올해 2024년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역설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나도 사지 앞에서는 벌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 내 삶에 숱한 위기가 오겠고 주님의 손을 잡을 힘마저 기력마저 떨어질 때라도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12달의 산을 한번 넘어보고 365회의 걸음들을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